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바쁜 전도 여행 중에도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좋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참으로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의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좋은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편지의 서두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칭찬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고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비법이 있기에 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그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었는지, 바울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함받은 형제들이라 말하고 있는지, 바울이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칭찬했던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신앙의 그 증거가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여 또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놓여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육신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감당하며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처럼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악의 무리들 앞에서 정말 힘없는 약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뱉는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을 때에 그때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이와 같은 고통과 또한 환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또한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은 수많은 모함과 능멸과 비난이었으며,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폭력과 또한 육체적인 해함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저 예수님만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불평을 쏟아내거나 심지어 믿음에서 돌아서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환난 중에도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더욱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가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님이 기쁨으로써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며 세상의 것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최고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능력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추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여도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된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천국에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죄로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죄된 생각들과 죄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다시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우리의 영혼이 악으로 점점 물들어 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죄된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아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 태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그 확장된 의미로서는 또 그 의미도 맞는 의미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품 안에 품고 자고 뭐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게 보물처럼 귀하게 여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질 때에 그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런 잘못된 죄된 마음들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이기고 우리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영적인 능력, 어떤 영권이 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예전에는 목회자는 영적인 그런 어떤 권능이 있어야 한다. 영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문득 묵상을 하다가 영권, 성령 충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늘 확인시켜 주셔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확인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해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곧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면 여러분이 손으로 딱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받을 때에도 던져주면 물건을 우리 품 안으로 받게 되잖아요. 내 안으로 받아서 잡는 거잖아요. 이게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귀로 들려오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받는다. 왜 이게 안 꺼질까요? 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우리 태준이를 보고 우리 태준이 잘한다. 칭찬한다. 이게 본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거죠. 변화시켜 가는 거죠. 이게 본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주신 기쁨을 간직한 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한 부분은 바울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언가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존재했을 당시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와 그리고 처음에 인사하였던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종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주님만 본받아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또한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도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도 나와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니 본받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척들이나 이웃들 그리고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것은 그들의 신앙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또한 배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 개인에게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놀랍게 하고 또한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